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죠. 포브스 잡지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10가지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10가지의 직업들을 인구 10만 명당 사고로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나, 그것을 통해서 10가지의 위험한 직업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직업은 뜻밖으로 트럭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인구 10만 명당 21.8명이 사망한답니다. 미국은 트럭을 운전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졸음 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고들이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하죠. 매주 정해진 요일에 와서 우리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 이분들이 9번째로 위험한 직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9.8명입니다. 재활용 수거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 안에 혹시 모르는 유해한 물질들 그리고 위험한 기계 장치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8번째는 지붕을 수리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32.4명이 사망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고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니까 다치시는 분들, 또 죽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동굴의 채광 기계 조작원이라고 합니다. 굴을 파기 위해서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조작하죠. 이 기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기계가 튀면서 아주 여러 가지의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38.7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직업이 광부겠죠. 광부는 10만 명당 38.9명, 약간 높습니다. 광부로서 그 깊은 곳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광부들이 잘 걸리는 병이 뭡니까? 진폐증이라고 많이 걸립니다. 폐 속에 이 석탄가루가 들어가가지고 호흡기계통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5위는 좀 뜻밖이었어요. 농부와 목축업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사망률이 5번째로 위험하답니다. 인구 10만 명당 41.4명인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농사를 할 때에 대부분 기계로 합니다. 근데 이 기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중장비 그리고 대형화된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망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4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공사 일을 하다 보면 현장의 중장비 그리고 육체 노동, 순간의 실수로 대형 사고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숙련공보다 일용직이라고 하죠.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사망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뜻밖의 3위는 파일럿입니다. 비행사들은 인구 10만 명당 70.6명이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엘리트 직업이지만 비행 조종사들은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자신도 바로 목숨을 잃게 되죠. 가장 위험한 파일럿은 새로운 기종, 새로운 비행기가 나왔을 때 테스트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약을 뿌려주는 파일럿들이 가장 좀 위험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벌목꾼입니다. 그쵸? 저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나무가 잘못 쓰러져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91.9명의 사망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마치신 분에게 우리 헤이리에서 선교사님이 저희가 선교하는 걸 감사해서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1위를 마치신 분에게 헤이리 커피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리가 자꾸 그런데 다 바꿀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예. 계잡이, 포리스. 예, 우리 순욱이 아버님 손 드신 거 아니었나요? 예, 선교사님. 예, 소방서. 이 중에 정답이 예, 소방관. 이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이따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계잡이, 크랩, 예, 어부 드립니다. 이따 저에게 오시면 헤이리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인구 10만 명당 116명이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10가지의 직업 중에 임금, 월급이 가장 적은 직업이 또 이 어부라고 합니다. 다른 직업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따른 월급도 많은데 임금이 높지만 이 어부 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한 직업인지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위험한 직업들을 하고 있을까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집 렌트비를 내야 돼요. 몰기지를 내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 등록금이라도 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정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그 짐 때문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데 학생은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될 무슨 짐이 있습니까? 공부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 어머님들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살림을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렌트비도 내고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야 될 성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드러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들,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저희는 저나 아내나 미국에 사돈의 팔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쓰지 않죠. 교포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교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들 교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민자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추상적으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면서 영어도 그 정도 하시니까 아주 잘하시고 여름 휴가철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캠핑카라 그러죠. RV카를 끌고 어딘가에 그랜드 캐년이나 아주 울창한 숲에 가가지고 꼬치에다가 고기를 거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신방을 가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직업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신 직업이 어느 직업일까요? 예, 넘버원은 세탁소입니다. 저희 교회는 17가정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17가정 정도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알터레이션까지 포함해서 17분이 세탁소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세탁소에 신방을 가면 충격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의 온도도 있는데 요번 여름처럼 100도 이상 되면 밖의 열기와 안의 열기가 합쳐져서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때를 빼기 위해서 화학약품들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저 위에 물건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걸어야 돼요. 봉지도 씌우고. 그러니까 팔이 하루에 수백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어깨 근육, 목 근육이 뻑뻑하게 되죠.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세탁소 하시는 분들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잘 모르니까 세탁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메인이라고 하는 기계에는 뒤에서 일하는 멕시칸 친구들이 있죠. 기술을 가르치면 기술을 배워서 얼마 안 돼서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아서 쓸만하면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전쟁터가 이 세탁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뭘까요? 비리 서플라이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비리 서플라이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 수백 가지의 가발들, 그리고 그 가발에 쓰는 약품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종류의 액세서리들,
근데 물건만 점잖게 팔면 되는데 주 고객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흑인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가발을 씌우다 보니까 한 번 쓰고 옆에다 놔요. 그럼 쫓아가서 또 정리해야 됩니다. 또 한 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또 정리해야 돼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놈의 가발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갑니다. 스타크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들대로 너무 힘이 듭니다. 미국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쉬는 시간인 밤에 청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아도 쉽지 않으십니다. 다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짐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마음의 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어떤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의심의 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갈구하자는 탐욕의 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의 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경쟁의 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민이 사라지면 저 마음의 고민이 또 찾아옵니다. 이것이 해결됐다 싶으면 또 저 다른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십니까? 빛이 나시는 분은 즐겁게 인생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그 사람의 심령까지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고생은 마음의 고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몸의 고생으로, 내 몸의 아픔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걱정, 마음의 두려움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짐은 바로 죄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짐, 마음의 짐. 근데 그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짐입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 내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한 것을 위해서는 왜 열심히 합니다. 무익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윤석전 목사의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린 지금 육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릇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이 없으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애들이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당신 닮아서 그래. 큰애가 만약에 잘한 일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 닮아서 그래. 잘한 것은 나 닮아서 그래, 못하고 있는 건 당신 닮아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악독이 가득하고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죠.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짐, 마음의 짐, 이런 죄의 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을 살아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안과 감사와 쉼의 삶을 살기보다는 늘 쫓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과 그리고 마음과 죄의 짐을 짊어지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실패할까봐, 늘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의 두려움이 내게 올까봐, 늘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 전후입니다. 그러면 40 전후라는 것은 지구론하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4세에 이르렀습니다. 남녀 수명이 84세입니다. 84세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나이를 30으로 한다면 지구론하면 50에서 60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10살 때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20살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40의 수명 가운데 33살의 나이까지 살다가 그때서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배고픔의 고통도 아십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굶어본 사람이 알죠. 아파본 사람이 아픔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 우리와 똑같은 좌절,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은 실은 제게 있어서는 제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제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착한 컴플렉스 스마일 증후군이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있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지금의 아버님을 만나서 재혼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아버님을 만나서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친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가 7살 때 헤어지셨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의 나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35살이셨습니다. 여기 35살 있으신가요? 1부 때 보니까 우리 김기현 사모님, 우리 윤호진 전도사, 이승민 전도사 다 민서신 목사가 다 그 또래더라고요. 그때 33살 거기 있습니까? 35살? 예. 그때 저희 어머니는 8살짜리 누나, 7살짜리 저, 5살짜리 남동생을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포장마차였어요.
말 그대로 포장마차는 마차 위에다가, 리어카 위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싣고 끌고 가고 장사를 마치면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 미아리고기 옆이었다는 거예요. 35살, 6살의 그 여자가, 그 어머님께서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물건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미아리고개를 천천히 내려오셔야만 됐습니다. 장사를 다 마친 후에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미아리고개 언덕을 조심스럽게 끌고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 당시 12시까지 통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금이 있었는데 12시 넘게 장사하다가 정리가 다 안 되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래서 그때는 직결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시 넘으면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재웠습니까? 파출소, 경찰서의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하루를 지낸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린 저희들은 어머니가 오늘도 그 직결심판에 가셨나 보다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누님이 탈선하기 시작했어요. 누님은 누님대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들은 마음이 이겁니다. 나라도 엄마의 힘이 되어주자. 저라도 어머니에게 칭찬받는 아들이 되자. 나라도 엄마 옆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되어서 엄마 옆을 지켜드리자. 엄마의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당시 제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인사를 잘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께 칭찬하는 거예요. 그 집 제철이 인사 잘하던데 아들 잘 키웠어 라는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걸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의 힘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성격, 그런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늘 웃어주셨죠.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전혀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자리 깊게, 제 가장 중심에 자리 있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 제철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무거운 짐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저의 심령은 상한 갈대처럼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빛이 점점 사그라들었을 때 예수님은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곧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저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누님은 누님대로 방황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방황하고 어머니는 어머님대로 힘든 인생을 살아갔는데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무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말씀 한 구절이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를 가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날 가면서 제 인생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 입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입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맛본 이 기쁨, 내가 맛본 이 쉼, 이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목회자 소명문을 쓸 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 했을 때 그것은 아무런 해답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40년 동안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침을 주신 것은 단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130년의 영향력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안 그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림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라파엘과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누구보다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테와 밀톤과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아름다운 시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실 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이든과 핸델과 베토벤과 바하와 멘델스존 수많은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의 가장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그분의 모습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를 가지고 옛날에 농사 지실 때 소에다가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를 씌움받은 소는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주인의 움직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곧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에게 숨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네, 감사합니다. 고민하셨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얹혀집니까? 예수님의 멍에,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멍에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이 1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2가 되기 때문에 그 멍에 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 지혜는, 무거운 짐은 내가 내려놔야 가벼워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짐을 내가 달아 짓는 것,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은 늘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면 다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면 다다. 내가 비리 서플라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어? 내가 세탁소를 하는데 내가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열심히 청소하고 외롭게 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을 따로따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지고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가운데는 얘들아 0이야 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곧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합니까?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압니다. 내가 먹을 것을 혼자 차릴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알기에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빠에게 가서 아빠 이거 도와줘,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이렇게 해줘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이 만나는 삶의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15살 미만의 아이들은 혼자 무엇인가를 다닐 수 없게 되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하나님, 나의 가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우리의 미수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왜 내 돈을 헌금을 합니까? 기도, 내가 왜 합니까? 전도, 나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 하십니다. 곧 이 멍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는 멍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겠습니다 라는 멍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말씀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거워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커 보입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어보아라. 메어보아라. 나를 위하여 살아보아라. 나를 위하여 헌신해보아라. 내게 기도해보아라. 그러면 가볍다. 그 짐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짐과 마음의 짐과 죄의 짐을 바로 예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내가 맸었을 때, 내 문제만 보면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내 문제를 내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문제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누려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50개를 심었는데 10개밖에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농사진 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바람에 다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행위를 살펴보아라. 내 행위를 살펴보아라. 내 인생의 짐만을 지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내 행위를 살펴보아서 내가 주를 위한 성전 건축을 멀리하고 내가 주를 위한 충성을 멀리하고 내가 주를 위한 일들을 멀리했을 때 내 인생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와 예수님과의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엉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미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너는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고 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 세상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짐이든지 그 어떠한 무거운 거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충성을 통하여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쉬게 되리라. 쉬게 되리라. 참된 쉼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무게, 삶의 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도 있고, 그리고 죄악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